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3번째 시간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는 20절이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맺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질 때 회개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외적 확신, 눈에 보여지는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론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3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크게 소리내어 말하면서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로마에서 총독으로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도도 직감한 거예요. 아, 저 사람 굉장히 배움이 길구나. 배운 게 많구나. 그리고 아는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공회 앞에서 잡혀가서 공회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천하가 뭐라고 해도 그들이 이 믿는 바 그 믿음과 그 고백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직접 보았거든요. 내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러면 천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를 자신이 만났다고 하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만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베스도의 이 반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바울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왜요? 베스도는 총독으로 지금 부임해 온 거고, 아그리빠는 계속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거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베스도 말고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에게 뭐라 그래요? 26절 말씀 하반절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숨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500여 성도들이 보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27절에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당연히 알죠. 그리고 믿겠죠. 그런데 믿으시나이까 그럴 때 그걸 믿는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인데 왜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논리가 돼버리면 지금 반대측에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 편을 드는 게 돼버려요? 바울 편을 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아그리빠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 형제처럼 쫓겨나고 총독이 와서 또 다스리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지만 그들이 바울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위엄을 갖추고 화려하게 위엄을 갖추고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이란 옷은 다 입고 치장할 건 다 치장하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바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고 죄수복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양쪽의 구도를 보면 누가 불쌍한 인생이에요? 당연히 바울이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그리빠나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서 야 너도 우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정반대로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보다도 내가 더 자유하고 당신들보다도 내가 더 복되고 당신들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베스토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일반적인 논리로는 바울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냐면 죄 아래 묶여 있는 인생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인생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그 사단이 쓰는 주력 무기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갇혀 있는 인생인데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들은 바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묶인 사람은 그들인데 그들은 바울이 묶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야고보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아그리빠가 그렇고 베스도가 그렇고 버니게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버니게가 불쌍한 거예요. 창세기에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내려와서 구걸하듯이 내려왔지만 그가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나그네 인생길을 설명하고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축복하고 돌아가요. 왜요?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바울 너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뭔가 지금 바울과는 다른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버니게는 바울이 비정상이고 바울은 그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정상적이야. 세상이 볼 때 미친 사람이 없어. 기독교는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교회도 좋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위험을 교회도 갖추기를 바라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도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 교회도 영광인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교회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어디 미쳤다 그러겠습니까? 정상이다 그러겠죠. 왜요? 너무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와 세계 사이의 간극은 하늘과 땅이어서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성수동에서 사역할 때 그 성수동 이마트가 굉장히 큰 데였거든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근데 거기 갔을 때 스포츠 코너에 가면 자전거가 걸려 있어요. 바퀴도 없습니다. 이거 뭣도 없어요. 그냥 뼈대만 있습니다. 프레임만 있는데 그 프레임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우주선 만드는 그 티타늄인가 뭔가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전거가 바퀴도 안 달렸는데 저게 1,000만 원인가? 근데 자전거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합니다. 저건 티타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왜요? 그 세계 속에 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바울의 신앙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하나에 1,000만 원 주고 사면 여러분은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말을 안 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요. 우리의 이 물질을 투자하고요. 우리의 몸을 투자해서 헌신하여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낚시만 했으면 좋겠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사랑하니까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을 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바울은 베스도와 벨릭스에게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왜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을 따라오란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말은 들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치장을 하고 가장 높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변론을 끝내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가 뒤로 가서 따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행한 거 없다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상소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더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죽이라.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울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와 버니게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18장에 그러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희들은 거기서 빨리 나와서 그들의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와라. 아니 그 큰 성 바벨론, 그 당시에는 로마,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대국인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눈이 띄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나라가 몰락하고 있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본 사람은 그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 사람, 그걸 듣지 못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나를 안 부러워하는데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늘 나는 정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 옆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없이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